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어요? 로마서는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66권 가운데 보석과 같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이고요.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웠으면 이 다이아몬드 반지 틀이 다이아몬드는 아니잖아요. 이 반지 그 쇠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끼웠듯이 이 스페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 로마서가 바로 반지의 보석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뉘우치게 되었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을 막 전곡을 찌르는 그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있는 로마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바울의 다짐과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교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같이 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이제 11월, 12월 지나면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나의 인생에 2달만 남았다면 우리는 내년 계획을 벌써 세우고 내년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2달도 안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흘밖에 안 남은 인생을 살 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2달만 남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월, 12월 지나면 하나님이 야, 세상아, 이 세상 끝이다. 12월 31일 날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포를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다문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더 열심히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2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 예를 들어서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년이 기다리고 있으니 긴장이 잘 안 됩니다. 내년 또 다가올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내년이 또 올 것처럼. 그런데요, 주중에 우리 다운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년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오셨잖아요. 이 믿음 생활한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11월, 12월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남기시고 2022년을 또 막 기쁘게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잡아다가 색깔이 틀리다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짐승처럼 막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먹고 살던 그 노예선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 인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가 팝니까? 냉혈 인간이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냉혈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가는 동안 배를 타고 가니까, 물론 노예들이야 배 밑바닥에 가둬놓았으니까 그렇지만 선장실은 많은 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 그래서 그 많은 책 중에 그날은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버금가는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씀을 보면 막 사람의 심령을 뒤흔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역사하시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역사하는지, 그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잖아요.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그 냉혈 인간인 이분이 첫 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중간을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막 반항하면 막 거기 죽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노예가 반항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죽이지 시범 케이스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냉혈 인간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다가 끝까지 읽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분의 노예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지난 인생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내가 그들 위해 군림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노예가 되어야겠구나, 이분의 노예.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남은 평생 노예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노예들이 입던 그 옷을, 허름한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자처하고 평생을 사는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이분이 시를 쓰고 만든 곡이 바로 우리가 헌금송 때 부른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곡이에요. 그 곡은 여러분, 이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만나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책을 통하여 만난 그 주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다하겠노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책을 읽고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에 주신 거예요. 우리 다문의 성도들도 그런 영안이 열려지고 그런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며 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내가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고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만 바라보는데 단점만 보이고,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는데 단점만 보여.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싸움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길 사람,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러면서 변치 않는 믿음과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건 여러분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뜨거워졌다가 식어져 버려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 저럴까? 우리는 오늘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을 발견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느튼이라는 사람이 책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듯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 정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 AD 57년경에 예수님 33년 세상에 사셨으니 승천하시고 약 20여 년 조금 더 지났을 때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냈고 3차 전도 여행을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닙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AD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겨울이 다가오자 추우니까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머무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자 한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로마에 가서 내가 만난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자기가 개척을 하지 않았지만 로마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하는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지요. 종이나 노예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는 종이나 노예가 없잖아요. 가끔 TV에 염전노예라는 말이 나와요. 도망 못 치게 가둬놓고 저 전라남도 지방에 그 염전 소금 만드는 곳에서 밥만 새끼 주고 일만 죽으라고 시켜서 염전노예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은 노예나 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종이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도망치면 죽습니다. 장혁이라는 배우가 추노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추노가 뭐냐면 노예가 도망치면 쫓아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죽이든지 잡아오는 거. 그게 바로 노예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데 어거지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깊어서 좋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종이나 노예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부인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지금 그 소리에 따라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지금 여권이 신장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서로 그냥 의지하며 살잖아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기꺼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반절 이상 6천만 명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노예가 많았는지. 노예는 짐승과 똑같아. 도구와 똑같아. 자, 노예와 당나귀가 있는데 똑같은데, 노예나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고 말하는 도구이고 당나귀는 말 못하는 도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매여서 도망치면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나가는데요, 가서 건장한
노예를 데려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귀에다 구멍을 뚫고 내 이름이 새겨진 커다란 귀걸이를 거기다 달아주는 거예요. 귀걸이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걸이에다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써놓고 귀걸이를 달아줘요. 물론 구약에도 귀걸이가 나오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귀걸이 찬 사람을 보면 거기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가 누구 노예다라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표현을 하니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노예가 그런 존재인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박사 중에 박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사 중에 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예수라는 분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으니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라는 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메시아는 왕궁에 태어나야 되고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저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분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해서 나는 박사 중에 박사이고 성경을 달달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보다 하찮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신자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 비추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데요,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얼마나 녹아져 버렸는지, 살기 등등했던 바울,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영안을, 눈을 멀었지만 영안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바울의 강팍한 마음은 녹아져 버렸습니다. 이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약의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득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에 놀러 간 거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신지.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걸 점검하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분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 종이 바로 내가 만난, 길에서 만난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의 순간이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지옥의 자식으로,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이분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 3층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주님에게 목숨 안 드리겠습니까? 짧은 인생 아웅다웅 사는 이거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보았으니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비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원하여서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풍랑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지만은 오직 주님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직접 환상 중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운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꿈에서라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인생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만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디 비빌 둔덕이 있다는 걸, 여러분, 내가 어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걸 이제 신뢰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순명이, 내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처했을 때, 내 영안이 열렸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주중에 문태장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딸 되는 문지숙 김종원 집사님이 예배 참석하고 끝나고 저를 이렇게 보고 갔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 마지막 숨을 마쳤다는. 딸은 일하다가 부랴부랴 왔지만 김종원 집사님 말씀하기를 너무 환하게 막 웃으면서 막 좋은 곳을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구주 맞으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귀신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안 가려고 몸부림친 여러분, 그 마지막 보면 이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미진하게 믿는 것이 아니요, 막 바라보기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요, 주님을 확실하게 뜨겁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내 생각이 최고이고 내 경험이 최고지 여러분. 내 주관이 최고고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도 불분명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런 소리나 하고 영생도 불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다운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된 신앙 고백,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내 개인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장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6절 보시면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믿으십니까? 6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확실히 새겨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우리 다운의 성도들 모두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남은 평생이 물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제 의지할 뿐이 생겼잖아요. 힘들 때 외칠 뿐이 생겼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할 뿐이 생겼잖아요. 무엇인가 확실히 믿고 주님 한마디를 부를지라도 의지할 뿐이 생겼잖아요. 바로 그런 남은 인생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리보감이라는 책 아시지요? 허준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한방의 역사가, 양방 한방이 있는데 한방의 역사가 이 동의보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허준은 양반집 서자로 태어납니다.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서자라, 예전에 서자는 뭐예요? 할 것이 없잖아요.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양반집 처녀를 만나. 서자는 양반집 처녀와 결혼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산청으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청에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명의 유의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허준이가 유의태 그 명의 밑에서 의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명의 유의태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몸이었어요. 암에 걸려서. 그런데 이 유의태는 암은 불치병이라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불치병이잖아요. 반유라고 해가지고 자기 몸을 의학적 발전을 위해서 허준에게 해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오장육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짐승을 갈라보고 알은 거예요. 사람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유의태는 자신의 그 암 걸린 몸을 허준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내 몸을 해부해보고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지내라. 허준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스승님의 몸을 가릅니까? 감히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데 예전에. 그렇지만 옆에 그 유의태라는 분의 친한 친구분들이 허준에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몸을 가르지요. 해부를 다 한 다음에 그 남은 시신을 모아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허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만일 의원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스승님, 제가 병든 자들을 외면하거는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스승님, 제가 의술로 돈이나 명예를 탐하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참으로 가슴 떨리는 고백. 내가 이제 의원으로 살 건데 의원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의 아픈 것을 외면하거나 이것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돈이나 명예를 탐하면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스승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그렇지 않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허준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명을 다짐했어요. 주님, 제가 사명을 게을리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귀찮아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멀리하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살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후 허준은 철저하게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말년이 되었는데 남부지방에 돌림병, 이게 코로나처럼 유행병이 생겼어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그 돌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의원이라 병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침을 놔주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어느 병자에게 침을 꽂으려는 그 자세로 그냥 그대로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 자세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산 해가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구주 맞으십니까? 내가 이분에게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통하여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삶을 복되게 누리면서 내가 이분 때문에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 임직 받을 때 일꾼들은, 아니면 어느 순간 무슨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가슴이 뭉클했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고백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생 변치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는 자랑거리예요. 자랑스러운 성도, 자랑이요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고 나 주님 따라 살겠노라고. 여기 계신 분들 1000년 사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100년 사실 분 계십니까? 나 100살까지 살겠노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서 얼마나 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라 그래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또 나옵니다. 의로운 자는 지금 그대로 의롭게 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너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11월의 시작입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마지막이 언젠가 조만간에 다가올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모두가 뉴턴 그분처럼 우리 모두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삶을 사셔서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사셔서 주님 앞에 설 때 큰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